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26일입니다. 6일로서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72주년을 맞이하는 6.25 기념 회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계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6.25 회상주의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악들, 불의, 우상숭배,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죄 요청을 받고 기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 103번입니다. 오늘은 우리 6.25 기념 회상주일로 나라 사랑 5번째
103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용서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늘은 특별히 6.25 75 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한반도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화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할 일이 많습니다.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정말 이 세계가 다시 밝아지리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기치를 세계 만방에 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하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나라에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아멘. 가물어 매발한 땅에 많은 협조한 비를 주시고 또 장마전선을 인해서 이번 주간도 비가 예상된다고 하오니 우리나라의 가뭄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나라 농토와 또 우리 공장과 또 모든 우리 산업체가 잘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6.25 참전국으로 16개국 또 이렇게 의료지원과 많은 것으로 40여 개국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도왔던 그 고마움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6.25 때에 전사를 당하거나 또 부상을 당하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 가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지금 이 조국인데 우리나라를 잘 저희들이 수호하여 이 세계 정말 빛나는 선지국 대열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단비 또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겠는데
우리 마지막 석절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 8, 9절은 합독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엘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송하여 야손과 및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 17장을 오늘도 강의할 때에 바울 일행이 세계 여행 이제 2차 또 유럽권 이렇게 여행하는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행전에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여 복음을 함께 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 2022년 하반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는 7월 첫째 주일로서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올해,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저께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16개국 대표를 참전하신 분입니다. 초청해서 격려하고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또 부산에 있는 유엔 거기 묘지에 큰 행사를 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참전용사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으셔서 그때에 20살 오신 분이 지금 92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는 거의 생존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6.25 참전하시는 분이 몇 명 참여하시는지 아시죠? 580만이 참여하셨습니다. 3년 전쟁 동안에. 그 가운데서 참 이렇게 부상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이 6.25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 코리안 월, 한국 전쟁을 unforgettable war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을 붙인 게 몇 개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워낙 그는 큰 대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한국 전쟁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전쟁도 잊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전쟁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쟁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전쟁이기 때문에 1973년도에 종전이 됐을 때에 얼마나 그분들이 감격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뭐 그동안 조금 작은 큰 다리 국지 전쟁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외침을 받은지 아시죠? 우리가 980여 외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게 동족상잔의 그런 전쟁이 삼국시대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제일 크게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참여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은 6.25가 전무후무합니다. 그 전쟁이 지금도 종전의 상태가 아니라 휴전의 상태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6.25는 잊지 못할 전쟁이고 또 이것이 왜 났고 어떤 상황이 진행됐고 어떻게 휴전이 됐다는 것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참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만은 한국에 왔을 때에 제가 국제학교에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에게 제가 국사를 직접 가르쳤는데 물론 영어로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영어권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어느 학생이 6.25가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한이 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너희들이 배웠냐 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그냥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우리에게 들은 게 아니라 남한이 전해내 갔다면은 어떻게 3일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수도를 점령할 수 있었느냐? 그를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두 번째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비밀 회담하면서 6.25 전쟁 직전 2개월 전에 소련에서 무기 제공하고 그거 했던 것이 지금 다 기밀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남한엔 전혀 전쟁 준비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었냐면은 6.25 천해로 온 어떤 6월 25일이 주일날인데 6월 23일이 토요일입니다. 23일 금요일 오후부터 우리 한국의 대부분 군대가 전 병사들 40%가 휴가였습니다. 뭐 이 여름철에 뭐 또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해서 이런데 이게 왜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왜 휴가를 주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아무도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당했을 때에 유엔에 우리가 통보를 했더니 유엔에서 즉시 유엔군을 창설해서 우리나라에 파견해 보내주고 메가더 장군, 그 당시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필리핀에 있었던 이 메가더 장군에게 총사령관을 맡겨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왜 북한 쪽 안 돕고 왜 우리나라 쪽 여기에 유엔군이 오게 되냐 이거죠. 북한은 러시아밖에 없었고 그 훗날 1.4.5 때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16개국 참전국뿐만 아니라 뭐 의료 지원이다 또 참전국에 이게 부담이다 해서 한 40여 개국이 우리나라에 남한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학생들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질문만 몇 개 던지더라도 소위 말해서 정교조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 뭐 역사에 대해서 뒤죽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 우리 확실히 그거는 아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북침을 우리가 해서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됐다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탈북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쟁 준비해서 했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이 승진했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한국에서 너무 잘못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 이게 교과서래요. 진짜 우리 얘기해 보면 그게 가짜래요.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교회에 이렇게 많이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거기 제가 시골에 있는 그런 이 아이오라는 곳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학교 게시판에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 발란티어로 설교 우리 교회 해줄 수 있는 분하고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 사인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들 교회 약도를 가르쳐주고 교회 내력을 대충 얘기하고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교회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때였습니다. 그 가면은 뭐 또 이렇게 헌금도 좀 이렇게 걷어서 제게 또 주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거의 가는 곳마다 참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 와서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고 감격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다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580명이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그 숫자가 미군의 숫자입니다. 미군. 거기서 37,000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전사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알링턴 국립묘지에 모시고 있는데 또 일부는 저 부산에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홍천 챕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챕터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그 당시 미군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지역에 배치됐는데 그 군대 이름을 챕터라고 그러더라고요. 평택 챕터에 있었다, 오산 챕터에 있었다, 자기는 홍천 챕터에 있었다, 철원 챕터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때 6.25가 완전히 한국의 잿더미인데 자기는 그거를 보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언제 한국에서 내 같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교회 설교자로 오느냐 이거야. 감기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대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도 제공받고 그때 사진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너무 또 그분들이 감격해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또 특성화하라고 해가지고
또 특성을 하면은 6.25 참전했던 분들이 그 동네 다 모여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장학금도 이렇게 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그때 당시 198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뭐 나이들이 그래도 뭐 제법 들었지 않습니까? 40년 전이니까 오늘날 90대 됐던 그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참 조국을 위해서 일을 했고 한국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고 그 아들 딸들이 미국에 다 그게 부통령도 나왔죠. 각 시장들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많은 지도자가 그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게 나와서 우리 한국 문제 하면은 적극 저분들이 도와주고 적극 이렇게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민관 외교적인 측면에서 함께 협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심호할 때에 너무나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저희들이 매해 이 6.25 요 전후 때에 이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참전 용사들 가족을 초청하면 사모님도 데려오시고 자녀들도 데려오시고 해서 우리가 50명 정도 초청을 해도 7, 80명 오시고 또 많이 올 때는 한 200명까지 오셔가지고 이분들에게 한국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한국의 발달상 같은 거 이렇게 비디오로 그 당시 이제 88 우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보여주면요 이분들이 완전히 unbelievable 이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잿더미 된 그 나라 내가 봤던 그렇게 춥고 그렇게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나라가 언제 저렇게 일으켜서 했느냐. 여러분 제가 태어날 그때쯤 1950년대 우리나라의 GNP가 얼마인 줄 아시죠? 56불이었습니다. 56불. 56불도 오늘날로 돈으로 하면은 우리 한 8만 원 돼요. 우리나라 1년 국민들이 내내 벌었던 것이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1년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고아들에게 보내주는 그 제품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냉이 죽도 끓여 먹고 빵도 먹고 설탕도 먹고 밀가루 그때 이게 다 이게 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성조기하고 태극기 이렇게 해서 해는 그 밀가루 포대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에 나오면 그거 표 받아 가지고 받아서는 그걸 가지고 양식을 했던 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명절 되면 정말 우리가 내복이 꾸며지지 않고 새 내복 그거 1년에 한 번 좀 입고 싶다. 한 번도 내 입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기 짜매고 여기 짜매고 있어. 이게 옷 벗기로 오면요 걸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학교에서요 신체 검사 한다면 제일 싫어했어요. 그 옷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꾸며는 거. 우리 이불도요 제대로 된 이불이 없습니다. 여기 찢어지면 여기 꾸매고 저기 꾸매고 그것도 전부 다 호주에서 어디서 온 구호품 가지고 얻어 입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불을 삼고 그래서는 이 남자들 재킷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구호품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양복 같은 거 어떻게 입을 줄 압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서 빨간 물 들이고 노란 물 그려서 여수선들 치마도 헤매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참 시대였는데 그런데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면 참전용사들이 전부 다 이게 진짜 한국 맞느냐고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6불 그때 할 때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 나라가 방글라데시였대요. 55불. 세계에서 최빈민국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필리핀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요? 일본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미국 하면 막 천국같이 보였고 그때 브라질에서 온 상파울에서 오신 우리 그 김계영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거 슬라이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천국 같더라고. 그 상포로에 있는 이랬던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자랐던 분이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설교하더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가 부지런히 섬겼고 그 이후로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의 16개국 참전했던 나라를 돌면서 내가 좀 선교하게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때 보스턴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다 참전국 16개국 플러스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해주고 전쟁 때 돈을 보태주고 했던 그 나라까지 찾아가가지고 40여 개국을 거의 다 제가 돌았습니다. 돌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협력관계도 의논하고 때로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우리 저 한국 그동안 도와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렇게 해서 이 의료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 선교를 제가 거기서 했던 것이 우리 겟세마네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유교하고 우리 밀접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있는데 참 오늘 이런 72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휴전된 지 지금 69년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쟁의 그거를 끝나고 이제 평화의 그런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정말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우리 가을 되면요, 추석이 되면요, 우리 여전도 회장이 제게 건의가 왔어요. 우리 이렇게 6월 달에는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 우리가 피크닉을 했는데 우리가 가을 되면은 한국에 그렇게 많은 입양아 자녀들이 있어요. 입양아가 6.25 때부터 많이 입양돼서 한국에 갔거든요. 그 입양아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때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세계에서 최대 수출이라는 불명예 가지 않을 정도로 그때 많은 한국의 고아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금 장성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한국에 또 입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 많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초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매 추석 때마다 우리 교회로 모여서 우리 큰 공원을 빌려가지고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양아 가족을 위해서 위안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명절이니까 한국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한국에는 다 명패가 집에 있다고 해서 이 문패 달기 해서 만약에 이름이 브라더 그러면은 브라더 한글로 이렇게 적어줘서 명패를 설명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붓글씨로 또 자기들의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써주면은 그렇게 참 좋아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우리도 한글을 가르쳐달라. 우리 입양아 자녀들도 위해서 한글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께서 프린스턴 한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세울 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인숙 장로님이 초대 교장으로 계셨는데 이상인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어떻게 연락해서 새벽교회 이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대학교 제가 선배님이래요. 그분이 5,000불을 그때 보태주셔가지고 학교를 개교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학교를 우리가 세워서 2세들에게도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고 또 많은 미국 분들도 오셔서 입양아 아이들도 오셔서 참 한글을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그렇게 여름과 가을에 가지고 냈습니다. 참 그때 제가 이민 목회했던 얘기들을 잠시 전하는 것은 지금도 이민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십시오. 많은 교회가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16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도 이걸 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필리핀의 윤상호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도 참전 용사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한국도 투어를 하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도 그분들도 위로하는 이런 시간을 갖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16개 참전국 모든 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또 그분의 가족분들 우리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런데 그다음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16개 참제국에 있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대통령이야 만찬을 베풀고 그들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하고 뜨뜻한지. 지난 5년 전에 정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대통령도 달라지고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참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많은 것을 회복되고 있고 원전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참 모든 걸 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어느 학교에 체포를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이것저것 듣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회복이 됐냐고 했더니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50%밖에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언제 돌아올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어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남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는 게 완전히 이거는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떠냐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안 드리면 구청에서 얼마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성경책을 비치하라면 안 받는다. 그 실제로 성경책 다 치웠대요.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랬대요. 교회 성경책을 다 치우도록 만들고 교회 십자가 이것 때문에는 300만 원 지원이 나왔대네요. 그것도 많은 교회가 또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아예 교회 못 나오도록 그렇게 방지하고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아주 비위생적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뭐 신천지 뭐 그거 연분시켜 가지고 아주 반사회적으로 이렇게 딱 개념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이 뭔가니 공산주의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박해 시절부터 자기가 2000년 동안 기독교 박해사를 다 읽었는데 예배까지 중단되고 십자가지 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또 그 떼라고 하는 공무원도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도 정부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더라고. 아니 십자가 떼는데 300을 준다고? 또 그걸 또 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거는 다 지금 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근데 교회는 이 문제가 아직도 없어. 교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당했던 그거를 다시 역행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는 어제 그 처음 그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강남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차원반에서 다시 우리 예배를 구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 떠난 많은 분들을 다시 초청하고 전도 열기가 일어나고 이거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 참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있어서 바울 일행의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를 다 신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북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그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꿈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Come over into Macedonia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헬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환상을 보고 깜짝 일어나서 이제는 성신님께서 이 아시아 쪽은 이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나보다 하고는 바울 일행이 기도회 하고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제일 처음 닿은 그 항구가 네아폴리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도착 기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16km 떨어진 빌립보라는 곳에 그게 첫 성입니다. 거기 갔는데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10명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10명의 바미스바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남자 10명만 모이는 회당이 형성이 되는데 빌립보는 아직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갔던 곳은 강가라든지 물이 많은 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데 거기서 그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루디아가 잘 복음도 받고 자기 집도 부유하고 큰 집이었던가 보대요. 그 바울 일행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유숙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면서 빌립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이 점을 잘 치는 여자아이가 마귀에 들려가지고 계속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방해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받던 주인이 빌립보 여기에 이제 관저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로마 시민권자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그들을 투옥을 시켜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신라와 이 정신이 깨서는 바로 그들이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그 빌립보 감옥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 조그마한 감옥에서 찬양을 그렇게 하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착고가 다 메어진 것을 다 풀리고 이런 일들이 야밤중에 일어날 때에 간수가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했더니 바울 일행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금을 거두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오히려 간수가 정말 이 죄수된 이 바울과 신라에게 그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야밤중에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그 가정 집회를 하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울과 신라의 등짝에 피투성이 나고 그 살이 찢어지고 이런 채찍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다 올리브 기름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져주고 요즘 말은 마사지 다 해주고 응급조치를 다 해주고는 그 다음 아침에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이 아이고 그들 빨리 석방시키라고 도망도 가지도 않고 그런 분을 빨리 석방시키라 했더니 그 당시에 베드로가 바울이 당당하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은 정식으로 기소도 안 하고 우리를 매질하고 투옥한 거 이거는 로마 법을 위반한 거라고 그 말 한마디 던지면 압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법 없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상원들이 와가지고 뭐 아양을 떨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밥도 사주고 뭐 차비도 줘가면서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면하고서는 그 다음 오늘 1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16장 시작될 때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40km 정도 가면은 그 암비볼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암비볼리아를 거쳐가지고 또 아볼아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 지역들이 다 뭔가니 나폴레옹이 어릴 때 자랄 때에 있던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그들이 도착했거니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도는요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니 그리스 반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반도라는 말이 영어에서 나오는데 페닌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반도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즐겨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반도가 없어요. 이 반도라는 것은요 좀 경멸한 언어였습니다. 대륙은 대륙이지 대륙의 그 끝에 붙어있는 이걸 반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코리아 베누슐라 하면은 중국 대륙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좀 경멸한 그런 언어입니다. 반도라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이 썼던 용어지 반섬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도라는 게 그 자기들은 온전한 섬이라 그러고 그래서 반도라는 말 우리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 반도도 그리스 그 여기 붙어 있잖아요. 대륙에 유럽 대륙에 또 이태리 반도면 이태리가 그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 한반도나 그리스 반도나 저 로마 반도 전부 다 그게 붙어 있는 이 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대학 1학년 때 철학회 우리 박영식 교수님 통해서 철학 개론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이제 첫 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플라톤의 책에 보면은 플라톤은 자기가 세 가지 신에게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플라톤은 첫째로 자기가 그리스에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에서 그가 지혜를 좋아하는 철인이 됐다는 그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세 가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그리스의 반도에 보면은 손 여기 5가지 손가락에 있는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반도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을 한다는 거예요. 북쪽을 마게도니아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쪽을 아가야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주의 수도가 폴리스입니다. 도시국가 아테네예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 북쪽에는 보면은 마게도니아, 이것이 이 마게도니아 요 지방의 전체의 주도가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그리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 갈 때마다 저는 그 나라를 보고, 야, 여기서 철학이 발생이 됐고 올림픽 경기가 여기서 나오고 이 그리스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세계 지금 또 모든 학술 언어가 전부 다 그리스 언어 아닙니까? 그죠? 뭐 필라소피 하면은 철학, 이것도 헬라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라는 말, 그것도 다 그리스 언어입니다. 우리 신학 용어 모든 학술 용어가 전부 다 그리스 용어예요. 왜 그러냐고요? 알렉산더가 자기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헬레니즘을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이게 우리 테오센트릭, 우리 신분주의, 이 히브리어 사상을 그러는데 이쪽은 다 이게 헬레니즘 이거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그거를 가르쳐놨더니 알렉산더가 그게 너무 감명을 받고 자기는 세계 다니며 헬레니즘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헬레니즘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거를 다 퍼뜨려놨거든요. 그때의 세계 학술 언어가 공통어가 됐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모든 헬레니즘 용어적인 이 학술 용어가 오늘날 다 학술 용어가 된 거예요. 의학에서도 의학의 모든 용어, 신학에서도 신학의 거의 모든 용어, 또 이 철학, 또 모든 인류 문화학,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문학이라 그러죠. 이게 전부 다 그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게 공용어가 돼서 오늘 전체 퍼지는데, 이 조그만한 그리스 반도의 이 그리스 문명이 도대체 뭔가 하고는 저는 그리스 갈 때마다 참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만, 오늘 지금 그 선교예요. 오늘은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전도했고 후반부는 아테네 전도했던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17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중간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위치적으로도 이 그리스 그 북방에 주도되는 이 데살로니가, 남방에 주도되는 아테네, 이 여기에 전도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하면은 지금 현지의 발음은 데살로니가 니키라고 그래요. 그게 뭔가니 193년부터 이 용어가 이렇게 니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약 당시에는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발음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데살로니가 누군가 하면요, 나폴레옹의 이봉 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이봉 누이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고, 그게 알렉산더가 자랐던 그 동네가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가면 알렉산더 동상이 탁 서 있고 해변가에 멋있게 이제 완전히 그 알렉산더의 도시라고 할 만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요즘 그렇게 발음하는데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보면 1도시가 아테네고 2도시가 지금도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유명한 것은 우리 신약이 27권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신약의 1호, 그게 AD 5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유명한 교회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대로 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참모범족인데 뭘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세 가지.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얘기 나는데 요거의 결과로 생활화됐던 그 모습이에요.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칭찬받은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고면할 때 바울이 7가지 고면을 가운데 3가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리고 이게 선한 것을 택하고 악은 배척하라 하는 7가지 교훈의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의 3가지를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전하게 흠없이 티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우리 인격에 3가지가 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종말론이 또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이 속히 임하리니 주님이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로 여기에 강림하신다. 도둑같이 임하다 하는 게 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착하니까 여기에 야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요. 자기 집에 기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이나 이제 연거품 있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에 정말 그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을 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참 귀부인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꼭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을 그렇게 참 일행을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충돌시키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17장 거기에 보면은 5절에 가보시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 앞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집어넣으세요. 유대인들이 다 반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 유숙하고 있었던 야손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 쳐들어오기 직전에 바울 일행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야손 집에서 다 철수해서 그들은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애굽은 그 야손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지고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그거를 재판을 받고 그들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당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손 집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든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15절에는 베레아에 가서 그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 베레아는 여기 데살로니가보다도 남서쪽으로 80km 있었던 곳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만에 200리 떨어진 곳에 거기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었다는 것을 엘라마로는 고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돼 있고 그들이 또 지적이고 또 젠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갔다는 얘기가 끝까지 쭉쭉 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바울을 체포해가 어려운
이를 이제 당하게끔 그렇게 체포조가 구성돼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하고 같이 지금 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이 디모데 남겨두고 자네들을 내가 미리 저 아테네 쪽으로 갈 테니까 좀 가라앉으면 그때 내려오라고 하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바울 혼자만 내려간 게 아니라 누가도 꼭 같이 내려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누가가 쓰고 있거든요. 그는 이 종군 기자식입니다. 다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했고 아테네에 어떤 설교했는 것을 다 기록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끝절 34절까지가 아테네 성교입니다. 여러분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참 그 당시 이게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고 올림픽이 이렇게 시작됐던 곳이고 아테네는 그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어가지고 이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이 있어서 가장 지성적이고 괜찮은 그런 곳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아테네라는 뜻은 뭡니까? 그들이 평화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여신의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서는 에틴스, 우리 개혁성에는 이거를 아덴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본래는 이 아테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아테네 여신을 위해서 세운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이 파르테논은 아시는 대로 우리 세계 지금 유네스코가 있잖아요. 1호 문화재가 이 파르테논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심볼 상징이 바로 이 파르테논 그 그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유네스코 이제 유산이 됐잖아요. 유산에서 다 보면 그게 심볼이 항상 파르테논 신전이 나와요. 그 신전에 보면은 8개 기둥이 딱 나오고 이쪽 측면에는 17개 기둥이 나와요. 이 기둥이 멀리서 보면 딱 직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직선으로 보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게요. 위와 밑에는 좀 좁고 가운데가 퉁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시각 효과가 딱 직선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 건축 기재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의 그 건축 양식에 보면은 좀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된 것을 이게 고린도 양식이라 그래요. 고린도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아 양식, 일리아드 이런 양식보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됐잖아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이게 본래 아테네 신전으로 세워졌다가 그 훗날 이 그리스 신화가 발달되면서부터 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전이니까 이 각종 신들이 거기에 다 이제 모신 겁니다. 이런 거를 만신전이라 그래요. 만신전이라는 것이 뭔가니 모든 온갖 신들을 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판은 만 전체, 태온 신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만신전이라 그럽니다. 파르테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비잔틴 시절 때 기독교 이제 그 왕국 시절 때 동로마 중심으로 그때는 이 파르테논이 한때 교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제 바울이 아테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관광을 했습니다. 관광을 하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막 영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에 새로운 종교, 새로운 학설 하면은 실컷 연설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아르바고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바울이 이 설교했던 요게 내용,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동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거기서 설교했던 장소, 그인데 이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바울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을 다 살펴보고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헬라 사람들이요.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이게 헬라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어릴 때부터 바울이었잖아요. 집에서는 사울이라 부르고 그래서 헬라가 유창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대한 이 웅변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그에 대해서 명연설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보니까 이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 찼네요.
내가 지금 금방 아르테논 이거 신전 다 훑어봤거든요. 근데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은 이름을 붙이다 못 붙이니까 이름이 없는 신들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면 unknown god이라고. 이름 붙이다가 없는 그것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는 그 신 가운데서 신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한 혈통으로 지었던 우리 인간을 연대를 정하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때문에요, 진화론이 이 말씀으로 패배가 된 겁니다. 진화론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요. 인간은 어떤 다른 종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등 종으로 바뀌었대요. 이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말이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DNA, RNA 시대입니다. DNA 조사로 보면은요, 한 혈통으로 지역에 다 나와요. 우리 인간의 두뇌 구조가 원숭이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을 그걸 압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P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형이다, B형이다면 흑인, 백인, 황인 관계없이 모든 일은 다 그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짐승으로 우리 수혈되면 어때요? 죽습니다, 죽어. 그냥 원숭이 피를 지금 당장 수혈해 보세요. 그 내가 토마스 지금 그 헉슬리라는 그 사람이 최초로 그 얘기했는데, 그분이 찰스 다윈의 제자인데 우리 인간의 조상이 바로 원숭이래요. 오늘날 그 사람 내 살아있으면 당장 원숭이 피를 그 사람에게 수혈하고 너 이거 수혈할래? 봐도 죽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거 지금 지나는 가르치는 과학 선생님, 너 와서 이거 수혈 받을래? 네 뭐 할아버지가 원숭이라며? 이거 고릴라 이거 받을래? 쥐 받겠다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그렇게 맞을래 안 맞으라니까 100%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지금 과학 그 교사들도 진화론이 진짜 가설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중화학 화석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돌연변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RNA DNA까지 발전이 되고요. 인간의 피는요, 흑인, 백인, 황인 관계없이 A형이다 그러면 A형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B형 같으면 다 됩니다. O형이 다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고 부활을 얘기했더니 여기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거 너무 흥미롭대요. 근데 한 가지요, 여기 빠진 게 십자가가 빠진 겁니다. 바울이 훗날 다른 데 가서 나가 설교하고 이래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레아 교회 못 세웠잖아요. 거기 십자가 도를 전하기 전에 그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 와서 또 부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이거를 깨닫고 고린도 갈 때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도를 전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귀부인 가운데서 또 아레고바고 이 지금 신전을 관리하는 분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나 전도인이 생겨가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는데 바울이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 아테네도 있지만 밑에 또 고린도가, 거긴 또 궤변 사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고린도 전도를 보는데, 고린도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아테네를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위에서 베레아에서 내려오는, 거기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디모데도 남겨두고 신라를 거기 남겨뒀는데 이분들이 아테네를 못 와보는 거예요. 아테네 이미 바울 일행이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갔으니까.
그 고린도에서 그들이 다시 제외하는 것이 다음 장 우리 18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참 이 17장.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지는, 오늘은 저 그 중요했던 마게도니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아테네,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인데, 불행하게도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우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이거 대신에 그 다음 중요했던 도시가 고린도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은 궤변 학자들이 총집합했던 이 장소, 디오게네스, 그 사람의 본토가 되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 복음을 굳게 꽂아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아테네 전도도 하고 그 앞에 갱거리아 교회도 전도가 되고,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이제 72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예배가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수속히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 한반도에 옛날에 한국의 평양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성행했던 곳인데, 거기서 다시 복음이 성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인 승리에서 항상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382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482장입니까? 영광 할렐루야. 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예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악한 적병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또 허락해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조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멘. 온갖 것을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11조 감사의 예물, 성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축복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오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물질인 축복 많이 받아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선교회,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1월 1장 찬송 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도행전 17장 있는 대로 주의 선교 전하러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린행처럼 우리 이 게셋만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